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증인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확인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면 영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단에게 사실은 속은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딱 붙잡힌 것도 비참한데 그 삶 자체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멸망의 이 구렁텅이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냥 그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실패하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우리,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거 다 빼앗겨가지고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응답이 온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요, 영이 없는 짐승하고 똑같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된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를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뭘 가지고 책임지시냐면은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누려요.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요, 말씀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지금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지금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어요. 1517년에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만 한 것이 아니고요, 루터가 한 업적 중에 너무 귀한 업적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요. 로마 시대 때 전부 다 헬라어 문화였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다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를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자기들밖에 안 읽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도 히브리어 어렵죠, 헬라어 어렵죠, 라틴어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요. 공부한 사도들 말고는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싹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루터가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번역을 해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인쇄술이 만약에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문화가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인쇄술이 막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지금 성경을 번역한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쭉 배부하게 만들었어요. 배포했습니다. 이제는 사도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전부 다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루터가요, 문화의 주도권을 바꿔버렸어요. 사도들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사도들만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거 하나님의 이 뜻하고 이게 방향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복음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요, 일반 성도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의 문화가 인쇄술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4의 혁명 시대래요. 알고 있죠? 알파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예요. TV를 잠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냐면은 냉장고가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를 다 말해준대요. 양배추가 떨어졌다고, 파가 떨어졌다고, 당근이 떨어졌다고, 지금 얼마만큼 있다고, 모자르다고, 심지어는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해가지고요, 주문까지 다 한대요. 사람이 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청소기가 얼마나 요즘 발전했냐면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마대자루에다가 걸레 껴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있는 이런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센서를 이렇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 구석구석 다 해요. 싹 해놓고 깨끗하면 있죠, 딱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가 딱 가서 있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지금 발전한 시대예요. 저는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제 설교를 참 올리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고 그 말씀 듣고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야,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음성이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음성이 작아요? 잘 안 들려요. 그냥 이어폰 뜯고 저 혼자 들으면 되는데 일을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 주변 소리가 막 시끄러우면 목사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떻게 목사님 그 목소리를 좀 올릴 수 없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저 뒤에다 이제 카메라 달겠죠. 영상을 다 찍겠죠. 그러면요 세계화 되는 겁니다. 우리 누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방영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어로 막 통역이 되고 스페인어로 막 통역이 되고 중국어로 막 통역이 되고 일본어로 막 통역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전국 세계로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누 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위성으로. 너무 감사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인데 전국과 세계의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문화가 복음의 정말로 가장 유익한 문화로 바뀌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 문화가 타락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가 음란물을 막 유포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이 유튜브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도로가 안 닦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KTX가요 이제 원주를 통과해가지고 저 강릉으로 간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릉에서 저기 인천공항까지 1시간 40분이면 날아간대요. 이야, 예전에요 제가 강릉에서 우리 집 안산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4시간 걸렸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가면. 지금은 이제 많이 고속도로 나가지고 빨라졌죠. 근데 이제 1시간 40분이면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간다는 거예요, KTX가. 이게 왜 생겼냐? 복음 전하라고, 복음의 문을 활용하라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문화의 흐름을요 타락의 문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문화로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요 붙잡은 자에게 성취가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 응답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문화는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문화, 세상의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완전히 그냥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제 손에서 놓게 되면요 불안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안 하면은 밥맛이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게임을 하면 재밌냐? 너무너무 재밌대요. 밥 먹는 것보다 너무 재밌대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프로게이머가 되라. 프로게이머. 그래가지고 진짜 가장 좋은 복음에 유익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딱 답을 얻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게임하면서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복음적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하더라고요. 문화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7시대가 있었어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그 다음에 아람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하는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계속 비참하게 망했거든요. 이 언약을 전달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전달을 하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재앙만 났거든요. 그 시대가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위기만 난 이 시대를 누가 살렸냐면은 렘넌트들이 다 살렸습니다. 위기만 난 이 시대를 누가 살렸냐면은 언약 가진 사람들이 다 살려냈어요. 오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 살릴 거냐 이거예요. 누가 이 시대 살리냐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릴까요? 두 번째 대지인데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영적인 문제 만난 이 시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이 비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이 영적인 문제 만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요, 그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기준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위기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시대 살리는 주역 되기를,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니네 엄마가 이유도 없이 죽었어. 그리고 네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네가 미움당한 거야. 그리고 너는 형들이 물구덩이에 막 빠쳐서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너 얘기했어.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당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당하지? 왜 나는 형들의 그 시기를 통해서 계속 나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더군다나 왜 나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지? 나는 진짜 항해라도 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진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답이 없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누구도 요셉에게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줄 알아? 네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야. 네가 그 노예로 갔으면 좀 잘해야지. 왜 자꾸 눈 밖에 나가지고 그 주인 부인한테 이렇게 눈 밖에 나서 네 지금 감옥에 갔냐? 전부 다 틀린 답을 딱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알았어요.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비밀, 이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비밀,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모르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 살리라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셨구나. 답을 딱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노예로 가지? 왜 지금 내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들어가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애굽을 살리시려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내가 지금 노예로 가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지금 만약에 노예로 안 가면
내가 지금 감옥 안 들어가면 저 애굽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갈 수 있는 길을 노예를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지금 나를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당연히 노예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나는 감옥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노예로 가서 나는 거기서 경제를 배우는 것이고 감옥에 가서 나는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요, 요셉은 분명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 만난 인생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삶이었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 분명한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셉 예비한 이유는요, 제 인생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의 인생 얘기예요. 우리 가정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야? 왜 자꾸 나는 망하는 거야? 왜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간다면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 답이고 인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안 속았어요. 노예로 가서도요, 그 노예 현장 속에서 뭐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야, 저 친구는 노예인데 틀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친구가 믿는 저 하나님은 진짜로 저 친구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저 친구가 믿는 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이 싹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감옥에 지금 죄수들이 왔는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그 조그만 답들이 보디발 집에 가서 답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답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진짜 갈 수 없는 곳에 딱 가는 거 있죠. 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냐고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진 그 그리스도, 자기에게 인생의 답이 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누리면서 말을 했는데, 그게요, 나중에는요 바로왕 앞에 딱 서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지금 바로왕이 지금 너무 지금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악몽을 꾸는데 이게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정확하게 그 바로왕 앞에 나에게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왕에게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전부 다 보고만 해서 싹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내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리게 알려줘요. 근데 복음은요, 너무 정확하게 알려줘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최고의 저 강대국 애굽을 보고만 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를 살려야 할 사람이다. 네가 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노예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노예로 가더라도 넌 속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 널 인도하는 자다. 또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주인의 부인을 욕할 이유도 없고 가서 따질 이유도 없고 그냥 너는 인도받고 들어가라. 근데요, 요셉은 다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사건이 전부 다 자기에게는요, 애굽 보고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거구나. 내가 속을 이유가 없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요,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 다 답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간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요?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면은 기절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제가 만난 예수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적어가지고 복음 전하겠죠. 야, 진짜 이렇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랬잖아요. 갈 수가 없는 그 현장에 지금 그 시대 최고의 왕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그 바로왕 그 밑에는요, 얼마나 많은 박사가 있었냐고요.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술객도 있었죠. 박사도 있죠. 아무도 그 바로왕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냐? 요셉이 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로 인생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답을 주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뭘 갖고 할 수 있냐면요, 복음의 이 말씀 가지고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고칠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랍니다. 나이가 지금 40세예요. 40년 동안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그게 비참합니까?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도 왔다 갔다 하고, 서기관도 왔다 갔다 하고, 율법학자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그 안진뱅이 그 인생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고쳤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베드로가 보고요, 뭘 가지고 고쳤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복음의 그 메시지 한마디가요, 안진뱅이 인생을 싹 바꿔놔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물질로 도와주고요,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안진뱅이 문제 해결 안 됐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문제예요. 우울증 지금 공황장애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 시대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진짜 복음에 딱 답내고 결론 내린 사람만이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요 어려워도 육신적으로 막 도와줘도요,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청년이 찾아왔어요. 잠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만 교회에서 잠을 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요, 너무 역하게 막 나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 나는 냄새 있잖아요. 이 친구 여기서 재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는 아무나 이렇게 와서 자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청년을 지금 만나게 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3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냐. 근데 인생이 지금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 인생 책임진다. 그런데 있지요, 예수만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자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말씀 운동하자고. 그랬더니 싫다고 가더라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요, 그 상한 심령들, 잘못된 각인된 것들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그 상처 전부 다 치유받도록, 그 생각이 말씀 가지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지만이 삶이 온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너진 삶이 안 바뀌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오산을 잠깐 갔습니다. 왜 갔냐면, 이제 우리 큰딸이 미란이잖아요. 이제 졸업반이에요.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에요. 벌써 졸업반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늘 연구한다는 거예요. 논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좀 이렇게 따로 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방을 좀 한번 얻어주려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쭉 이렇게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봐서 이제 일단은 이제 방을 좀 구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들이 온전한 방들이 없고요.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친구 방이 하나 있어요. 옥탑이에요. 옥탑방.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옥탑방. 그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옥탑방. 그래가지고 야, 옥탑방 그게 좀 싸구나. 그래서 옥탑방 가면 좋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거기 애가 살아요. 여자애가 살더라고요. 들어갔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돼지 소굴도요, 그런 돼지 소굴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문 딱 여는데요, 싱크대에 소주병, 맥주병, 캔 막 뒹글뒹글 막 돌아다니고 있고, 완전히 뭐 이불부터 시작해서 막 옷부터 막 완전히 뭐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봐도요, 아,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황폐해져 있구나. 지금 완전히 지금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구나 지금. 그래서 누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서 전도하지 말고 네 방부터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영혼이 지금 황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다 무너진지 몰라요. 삶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제대로 똑바로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똑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정말로 복음 받고 생명 얻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져야지만이 삶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삶이 이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겉은 바뀌어져도요, 내면은 치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분노가요, 계속 오르락내락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치유된 아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엄마가 또 지금 잔소리 하는구나. 최고의 메시지구나. 그러면 내가 맞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엄마는 맨날 잔소리해! 이러면서 엄마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내면이 아직 치유 안 된 친구. 상처가 많은 친구. 그 친구 정말로 말씀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모태신앙 아무리 자랑해도요, 엄마한테 그 잔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대든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딸들한테 지금 얘기한 건데 반응이 리액션이 지금 너무 컸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래요. 보세요.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인도받았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는요, 최고의 축복의 교육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랩런트들도 나중에 어른 되보면요, 다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잔소리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돌이켜보니까 있죠, 진짜 저를 저답게 만드는 잔소리였더라고요.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는 망하라고 절대로 잔소리 안 하거든요. 잘 되라고 잔소리하지. 잔소리는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믿음 가지고 뛰어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재앙이 다가오는데요, 그 재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7가지 재앙이 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많은 그 재앙을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대국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람이 무너지고요, 블레셋이 무너지고요, 아수르가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로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재앙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냐? 진짜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애굽의 재앙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애굽은요,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요, 그 우상 때문에 애굽이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가지의 그 기적 가지고 애굽의 그 우상을 싹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과 그 비밀 누리는 그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무엘이여 하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땅 자체가 진짜 그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없단 말이에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 막 치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계속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재앙이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요셉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도 안 도와줬어요. 형들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외로움 속에 있는데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죠? 저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정말로 자존심이 있어요. 개척할 때 그런 마음 딱 가졌어요. 하나님, 정말로 개척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셔가지고 이 교회당도 얻게 되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접어버렸거든요. 근데 계약 기간은 있고 이 새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골치였단 말이에요. 보증금에서 계속 까나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 처분해야 되겠다. 연세는 많으시고 나이가 거의 80까지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우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만약에 후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동기나 다른 야망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후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가치를 모르고 후원한다? 안 받겠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는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그 교회 전도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가 지역 보고 많은 교회구나, 렘넌트 키우는 교회구나, 그래서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만약에 헌신한다 한다면 저는 그거는 이유 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아멘하고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대화 나눠봤는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 안 받습니다. 진짜 안 받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살기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3만 원씩 후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게 100만 원보다 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남한테 절대로 어려워도 고개 숙이지 않겠다. 복음 때문에 나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고개 숙이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 우리는 고개 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진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요, 다 준비하셨어요. 다 예배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축복 누리면 돼요. 어떻게 나를 살면 될까요? 내 인생의 이유를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보세요. 그 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진짜 우리 하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여정 속에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행복자입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의 과거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인생의 이유들이 전부 다 이제 답으로 다 왔거든요. 저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발견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늘 보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감사하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 있는 교회에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너무 복음이 원색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지금 다 이상하게 무너졌어요.
복음이면요, 내가 복음 누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사람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끌어안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요, 너무 칼처럼 쫙쫙 잘라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고, 끌어안고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 이제 국인이 끌어안지 않으려고. 남자가 자꾸 남자를 끌어안으니까 좀 그런가 봐. 마지못해가지고 이렇게 안기긴 하는데 얼굴 표정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그렇겠죠, 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제 대학도 같이 갔던 친구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집안은 완전히 그냥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저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전화 받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친구야, 내가 너를 놓고 꼭 기도한다. 시간표가 되면 진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를 놓고 기도하지 마. 왜 네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 계속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어제 이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지금 잠깐 동문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나서 저녁도 이렇게 같이 먹고 대화도 같이 했는데 저를 보더니 달라졌대요. 달라졌대요. 뭔가 모르게 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고 나서 어제까지 한 일주일 동안 자기 혼자서 달째가 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대요. 전화를 했어요. 달라진 게 뭔지 찾아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전했냐면요, 너 점 뺐지? 작년에 속초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니 유치부 애들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상이 있다고. 저보고 우상이 있다고, 부처님이 여기 앉아있다고, 우상이 있다고 점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애들이 5살짜리 애들이 6살짜리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상이라고 점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신흥사를 데려갔는데, 신흥사를 가니까 거기 청동 그 불상이 큰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마에요 엄청나게 다이아몬드 크게 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보고 우상이다 그러더니 절 보고 점이 혹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상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애는 와가지고 제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애들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안겨있다가 손이 이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걸 뜯어내려고. 그러더니 빼래요. 야, 1년을 시달렸습니다. 1년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만든 뭐 이렇게 봉 같은 걸 가지고 지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금방 싹 없어진 거예요. 여기 작은 점들도 싹 없어진 거예요. 사실 이제 얼굴 캠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환해졌더라고요. 싹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우상이 없어졌네? 그러더니 왜 점을 뺐냐고 또 그 다음부터 막 저를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로 도망갔잖아요. 아, 참. 근데 사실은요, 이 점을 뺐기 때문에 제 얼굴이 밝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평안이. 시달리지 않아요. 얼굴 표정 보면요,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이 얼굴이요 이렇게 시달린다는 그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늘 시달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니까, 평안하니까 얼굴이요 그냥 평안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불신자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 점 뺀 것만 보는 겁니다. 점 뺐다고 얼굴이 달랐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 최고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릴까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살린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 살립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에 치유하면서 우리 시대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